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존귀 찬양 드릴게. 에베소서 6장 지난 시간에 우리 읽었던 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13절도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말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요, 마지막에 마무리 시험 쳐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마지막에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극복하고 내 시험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공부해요?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기술을 연마해요? 기술을 연마한다고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기술사 자격시험 있죠? 그래 하고 난 뒤에 너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의사도 그렇고 뭐 교사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자녀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열심히 시험 쳐가지고 뭐 진급하고 그러던가? 그런 거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이런 제도를 허락하고 했는가? 그는 단지 잠깐 살다가 죽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라니까? 영혼을 위한 과정 때문에 만든 거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많이 익히고 배우고 하는데 인생을 소비하고 낭비하는 거 어디 있어요? 자녀 하나 키워 보세요.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 그렇죠? 예.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살만하면 그죠? 그죠? 예. 젊은 날 열심히 수고해서 살만하면 이제 그죠? 몸이 삐끄덕거려요. 몸이 삐끄덕거리는 것은 뭡니까? 근데 네 삶의 영혼이 정리하고 결실해야 될 때다. 예.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영혼단장,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젊은 날은 이 땅의 삶의 푸른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야 그 다음 세계의 기업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짝나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도 그렇죠요. 어떤 직책과 과정도요, 내가 살아온 과정의 결실들이 나타나는 법이에요. 오늘 여기도 영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신갑주는 뭐예요? 전쟁을 위해 무장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총칼을 들었다고 전쟁이 되는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활, 산업, 이게 모두 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후진국에서는 선진국 기술을 빼가려고 산업 스파이들 많잖아. 우리도 일본의 기능들을 얼마나 많이 빼오고 도둑질 했는지 아세요? 우리 지금 우리가 뭡니까 우리 컴퓨터 이런 것도 다 일본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훔쳐오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발전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안 빼앗기려고 그러고, 안 빼앗기지만 또 그 사람들은 써야 돼요. 우리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얼서없이 쓰다 보니까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산업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될 때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기업을.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왕국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불신자의 공무원이 불교 신자들 대부분 차지하는데 공무원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훨씬 많아요. 부산 쪽은 훨씬 더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책을 쓸 때도요. 자기 종교에 유익한 것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 이름을 정해도 무슨 절간 이름을 정하고요. 뭐 말도 아니에요. 절간은 그거 없는데도. 왜 그럴까요? 공무원들이 그 사상에 있어서 자기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예. 왜 그러면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언제 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 공무원은 시험을 치게 만들어놨어요. 그 믿는 대통령이 돼도 그거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성가대라든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직위를 받던 사람이 양심이 막 괴로워. 내가 오늘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하나의 오점도 남기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국가기관은 가장 큰 권력이에요.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제가 시골에 있을 때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나는 차라리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겠다. 이런 가르치는 건 중요하지만은 한편으로 중요한 권력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도 보면요, 뭐 절간 용어, 불교 용어 이런 것을 갖고 지역 이름을 정하고 다리 이름도 정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만일 그 일을 담당하는 분이 기독교인이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뺏긴다는 뜻이죠. 예.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죠? 세상 권력을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바꿔야 돼요. 함께, 그죠? 다른 나라는 막, 그죠? 공의를 하면서, 공의를 만들어갖고 즐기면서, 어떻게 그 중요한 나라 일꾼 뽑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역대 대통령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오히려 마귀에게 당했죠. 예. 예. 그래가지고 군부대에 군목들을 잘라버리고 성목을 세웠잖아. 내 친구가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그때 이제 대의였어요. 내 이제 잘리게 생겼다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대신척에 또 대신척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장척도 있었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 내가 나도 막 머리 막 열이 나가지고. 근데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친구는 하나님이 안 자르고 군종감으로 제대하게 해서, 예, 군목 중에 최고 대령이죠. 군종감으로 작년 몇 년 전에 제대했는데,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의 영적 싸움에 대하여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장로님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 속에 들어가 있는 선악과 사고. 나만 잘 되고 나만 하면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영혼이 그의 나라와 그의 전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우리는 잠깐이지만은 우리의 잠깐이 오는 왕국의 엄청난, 그렇죠, 기업을 수여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죽은 별들 속에, 이 죽은 별들이 심판받은 별들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 수많은 죽은 별들 속에 지금 이 지구를 통해서, 이 지구가 뭐 같아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과 같은 것이요. 베들레헴 같은 이거. 우주 왕국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했는 줄 아세요? 죄와 싸울 것, 진리로서 비진리와 싸울 것, 성령으로서 악령과 싸울 것. 그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 전신갑주가 뭐 필요합니까? 아기 때는 양육을 받아야 되지만은 성장하면, 그렇죠, 그의 나라를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잖아요. 이제 검이 없는 자는 검을 가져라. 그렇죠? 예. 근데 제자들은 그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칼 가지고 있다가 그냥 예수님 잡으러 온 로마 병정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고 그랬잖아요. 영적 의미를 그만큼 성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현실을 통해서 보지 않는 세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몰라요. 사단이 다 아는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입반적 들어가고 사단에게 정보를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야 할 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나 성경 보면 아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합당한 우리의 생활 속에,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암호가 들어있어요. 예. 그 암호를 수로 나타내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아무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은 함께 자라가지만은 같이 군 생활해도 거기는 또 특전사가 별도로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고자 하면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의 각 방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은혜를 좀 주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요. 그래야 강건해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잘 먹고, 그렇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다 앉아있는 사람은 뭐 일을 못해요. 그래도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각 방면을 체험하게 만들어줘. 체험이 되어야 훈련이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는
전신갑주는 모든 방면에 있어서 주신 선물이 은사라 했죠. 그 은사를 활용해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장군이 되려고 하면은 그냥 장군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보급 부대장도 되어 봐야 되고, 소총 수도 되어 봐야 되고, 탱크 부대도 되어 봐야 되고, 뭔 말인 거 아시죠? 장갑도 전차도 차야 되고, 다 그 일을 다 하면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사격장에 기관총 사격을 하는데 사수, 부사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 못 맞춰. 내가 봐도 기관총 갖고 타타닥 이제 쐈는데 그 목표물을 하는. 그러니까 대대장이 너무 답답한 거 봐. 잠깐 나와봐라. 대대장은 요렇게 안 쏴. 그냥 딱 적당히 보고 다라라 쐈는데 대대장이 훨씬 좀 많이 맞춰버려요. 그거 뭡니까?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늠치가 이리 조종 안 해도 딱 놓고, 총알이 가서 탁 튀기는 거 보잖아요. 그죠? 튀기는 거 보고 조종을 해야 탁 맞추는데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을 하나하나 다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늠체를 안 봐도 쏠 수 있는 몸의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에 정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배고프지 돌로 떡이 되라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술을 먹고 싶어? 먹어. 그게 자유야. 먹지 마라 하는데요. 그런 인권을 침해하는 거야. 바람 피우고 싶어? 바람 피워. 원래 육체의 본능을 그렇게 준 거야. 그 자연스러운 그야.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법까지도 고쳐가지고. 이게 선악과라니까? 그렇게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은 야 이게 자유다야, 이게 인권이다요, 이게 민주다요. 아니야, 그건 선악과예요. 먹음직스럽고 보감직스럽다고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 아니요? 얼마나 지나쳤으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갖고 소돔과 고모라 성, 4개의 성을 태워버렸어요. 대표적인 성이 소돔과 고모라지만 5개 성 중에 5개 성을 다 안 태우고 4개 성을 태웠어요. 조그마한 성, 소활성 알죠? 소활성은 믿음이 별 없는 롯 알지? 롯이 도망갔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라 하니까 롯이 훈련을 평소에 운동을 좀 안 했는가 봐. 열심히 잘 먹고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 숨이 가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거 보면 롯이 기도를 딱 한 번 한 게 있어. 하나님 말 뭐라고 하십니까? 나 저 성에 들어가 좀 갈랍니다.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롯이 소활성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심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롯 때문에 소활성 사람이 살았지만은, 그렇죠? 롯이 깨어있거나 준비가 덜 된 사람이죠. 롯보다 준비가 더 덜 된 사람은 누구요? 롯 마누라. 아시잖아. 아니,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하니까 왜 뒤돌아봤어? 불벼락이 떨어지는데. 도망가다가 뭐, 어머, 내 건반지, 내 목걸이, 이런 거 생각했을까, 이거, 그죠? 빨리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지체할 수밖에 없고, 소궁주둥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같다? 마지막 때 내 백성아 깨어있어라.
계시록은 내 백성아 이러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 예, 정신이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당해요.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지어다. 시대를 따라 하나님이요 경고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살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 방면에 체험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체험을 갖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게 아니고 영성,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무엇보다 이 시대는 기도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주님 앞에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하더라도, 내 영을 여는 훈련 하세요. 예, 오래된 집은요, 문짝이 끼갖고요, 예,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그 문 열려고 막 고생들을 막 해요. 철문 같은 경우는 더 안 열려요, 막. 뭐 열쇠도 안 들어가요. 다 녹이 쓸어갖고 말도 안 들어. 근데 힘쓰고 애쓸 때 결국 그게 열리는데 기도도 똑같아. 그래서 기도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중에는 기도를 훈련시키는 것이 시가서예요. 시가서 아시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 시가서. 그래서 성경을 자꾸 기도할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영이 열려서 기도 문이 막 나와요. 기도가 일단 살아야 여러분이 어떤 여러 가지 방면에 생활 속에 체험하는 것 속에 기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걸 기도를 적용하는 것을 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 이성이 적용되잖아요.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적용해야 된다? 기도함으로써. 영을 적용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기도가 살아있으면 동행함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무엇이 살아있다? 주님과 동행함이 살아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 보세요. 내가 신앙이 없다는 것은 내가 교회의 지체지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지난번에 말했죠. 왜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다 심판을 받았어? 선악과에 걸려 넘어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교회 자치를 따라가 보면 전부 심판받은 교회야. 기둥만 남아있고. 처음 할 때는 좋은 영혼들이 많이 결실되었어. 그런데 배부르고 등 다 쓰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세상과 짜게,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을 당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없애려고 했습니까? 그 유명한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모압 왕 발락이 불러갖고 저주하게 만들죠. 예. 저주가 뭡니까? 영적인 차단을 하는 거죠. 저주가 안 내리면요, 술 안 먹는 사람이 술 먹게 되고, 바람 안 피우는 사람이 바람 피우게 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그죠? 세상놀이 하게 되고, 저주를 받아서 그래. 거기에 저주가 내려서 그래요. 저주가 올수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이 몸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는 달콤하게 들어와서 내 육신과 정신과 내 삶을 썩어버리게 만들어요. 멸망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살펴보고, 그렇죠?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그죠? 교회의 사명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나가는 것,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